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면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 위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물리학자이자 원자력 전문가이며 과학기술 행정가, 우리나라 과학기술처 장관을 2번이나 지냈고 현 한국과학기술원 설립을 주도했던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이라면 뼛속까지 과학자라고 할 수 있지요. 이분의 이력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소위 엘리트 코스라고 말하는 출세의 길을 지름길로 달렸습니다. 1939년 서울에서 태어나 경기 중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하고 4개월 만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를 차석으로 입학하고 20살인 1959년에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했습니다. 21살에 미국으로 유학하여 24세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응용물리학으로 당시 우리나라 최연소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플로리다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라고 말하는 정근모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은 인생의 절망과 맞닥뜨렸기 때문입니다. 국내외적으로 바쁘게 활동하며 그의 명성이 세상에 알려지던 어느 날 그의 10살 된 큰 아들이 만성 신부전증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현대의학을 전적으로 신뢰했지만 한계를 느껴야 했습니다. 과학자 중에 과학자요, 최첨단 과학인 원자력을 연구하는 그도 아들의 질병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고난 때문에 병마와 싸운 아들의 고통을 보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버지, 제가 죽거든 절대로 눈물 흘리지 마세요. 제가 죽으면 축복 기도해 주세요. 천국에 입학하는 것인데요. 죽음을 천국 입학식이라고 표현한 그 아들, 지금은 예수님의 품에 안겨 찬송을 부르고 있으리라는 것이 뼛속 깊이 과학자이자 한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히려 인생의 문제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사흘째 되던 날, 사흘째 되는 날,
말씀 이해를 위해서 사흘전이 아니라 이래를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지내며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요한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었지요. 예루살렘은 이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 그리스도인가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요한의 대답은 단호하였지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것이 첫째 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이날이 둘째 날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날 요한은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리고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셋째 날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가리켜 랍비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넷째 날입니다. 이 일은 남쪽 유대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루 이틀 나흘째 되는 날, 세례 요한이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했던 그날부터 일회째가 되는 날입니다.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일회째 되는 날 안식하심으로 천지 창조를 완성하신 것처럼 일회째 되는 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때 아들은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보여주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지요. 이 고백이 있고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다고 말한 그 이유가 드러나게 됩니다.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일회째 안식하신 것처럼 결혼식이 베풀어지는 기쁨의 잔치자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활동하던 남쪽 유다 지역에 가셨던 예수께서 다시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오셨습니다. 가나는 북쪽 갈릴리 지역 나사렛에서 20여 리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곳에서 결혼식 잔치가 있었죠. 당시 결혼식은 적어도 일주일쯤 계속되었습니다. 결혼식에서는 신랑과 신부 그리고 그 가족의 기쁨에 참여하여 함께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인생을 출발하는 이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잔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그 잔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기에서 포도주는 유대인들에게 일상적인 음료였습니다. 물이 부족한 팔레스틴에서 포도주는 오늘날 취하기 위하여 마시는 술의 용도와는 다르게 갈증을 풀어주는 음료수였습니다. 하지만 술이 아닌 것은 아니었습니다. 잔치에서 분위기를 흥겹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죠. 이것은 잔치에 꼭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자랐습니다. 모자란다는 말은 뒤처져 열등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모자란다는 말은 다른 사람이나 물건에 비교해서 뒤떨어진다는 말이죠. 포도주가 모자란다면 그 집 잔치는 다른 집과 확연히 비교될 수 있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고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야 할 곳에 즐거움과 기쁨이 한참 모자라게 됐다는 말입니다. 비록 일시적인 즐거움이라 하더라도 잔치답게 하는 것이 모자라 잔치라고 하기에 많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잔치는 흥이 깨지고 기뻐해야 할 사람들의 얼굴이 이그러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 사는 세상을 표현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결핍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포도주는 술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다. 만약 술이라고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술을 만드신 것이고 술을 권하는 것이 될 것을 걱정하기 때문이지요. 그렇다고 성경이나 그 배경을 왜곡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반대자들에게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비난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포도주는 마시고 취하기 위한 오늘날의 술과는 분명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마지막 날 엄한 벌에 처하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술 권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통하여 세상 물질이 주는 쾌락과 기쁨의 한계가 있음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기뻐해야 할 잔치자리에 꼭 있어야 할 것이 빠진 것처럼 인생에 빠진 것이 많아 결핍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생에 빠진 것은 포도주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잠언은 거머리에게는 달라 하며 보채는 딸이 둘이 있다라며 전혀 배부른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만족할 줄 모르고 달라고만 하는 인생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이 또한 위험합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갈증을 느끼고 물을 찾는 사람이 오히려 건강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처럼 오늘은 술이 당긴다며 술에 취하려고 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느끼고 그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부족한 것을 영구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가 잠시 관리하는 것으로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부족함을 느끼기에 정말로 필요한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인생의 갈증을 느끼기에 영생의 길을 더욱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함을 느끼기에 그래서 채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결핍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거든 그대로 하라 하니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주인이 준비를 덜한 탓인지 그 원인을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심각했습니다. 그 잔치집과 집안 사이였을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잔치집을 도와주고 싶으셨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식으로 매우 의외였습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하셨다고 해서 낮추어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어머니께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어머니를 남대하듯이 그렇게 부르실 분이 아니셨습니다. 요즘도 그런 말을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오래전 읍내 다방에 가면 여주인을 마담이라고 불렀습니다. 많은 경우 마담이라는 말이 좋지 못한 인상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어인 마담은 지혼 여성 또는 지위가 높은 여성, 고위 여성, 여성 전반을 존경하여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말하셨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아들이 그렇게 불렀다고 해서 어머니는 기분 나빠하기는커녕 잔칫집에서 일을 거두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인은 자발적으로 잔칫집 일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노예가 아니었기에 마음먹기에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무엇이든지 너희가 행하라고 조심스럽게 부탁하였습니다. 마침 거기에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물 3통들이 돌로 만든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집 밖에 나갔다 집 안으로 들어올 때 반드시 손발을 씻었습니다. 위생적 차원이 아니라 혹시 밖에 나가서 접촉했을지도 모르는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려는 종교적 차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잔치 돕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 통에 물을 길어다 부으라고 하십니다. 가득하게 채우라는 말입니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라고 그 집에 그냥 그렇게 준비되어 있던 6개의 돌 항아리를 즉시 물로 채우라고 요청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매우 당황스러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복잡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또 말씀하시기를 이제 떠서 잔치를 맡은 이들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십니다. 물을 채우라는 말에는 무슨 뜻이 있으려니 하고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조금 전에 채운 바로 그 항아리에 그 물을 바로 떠다 주라니 이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을 채웠고 말씀대로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연회장은 집주인이 아니라 잔치를 주관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는 손님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적절하게 내주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새로운 음식이 나올 때 먼저 맛을 보았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라서 매우 당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물을 연회장에게 떠다 준 사람들은 연회장이 신랑에게 하는 놀라운 말을 듣습니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말씀에 순종한 그들은 물이 최고급 포도주로 변한 것을 알았습니다. 다만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였을 뿐입니다. 결핍의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 아모스는 베들레헴에서 남쪽으로 시별이 떨어진 드고아의 목자였습니다. 양을 치고 뽕나무를 재배했습니다. 그는 생업에 종사하던 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남쪽 유다 사람이었으나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인 베델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금송아지 우상이 있었지요. 그는 그들의 죄를 폭로하고 나라가 망하여 백성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아모스를 통하여 준엄한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하여 선언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것은 이스라엘만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홍수가 나서 물이 철철 넘치는데 정작 마실 물이 없는 오늘날 형편에서도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사순절 세일의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 큐티에 참석하기를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참여하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더 깊이 살펴보고 자기 삶에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저의 욕심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거룩한 삶의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당연한 일이 당연하지 않은 듯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갈증을 느끼는 것은 바로 말씀의 기근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영의 갈증을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말씀의 부족함을 느끼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결핍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든 기적 그 자체에 주목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맹물이 변하여 마시는 포도주가 된 것에 강조점을 두기도 합니다. 맛 없는 인생이 아니라 맛 있는 포도주가 맛있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을 힘써 강조합니다. 모쪼록 인생은 그래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통하여 일어난 그 결과를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 사건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첫 표적이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신호, 표시를 가리킵니다. 어떤 인격이나 사물을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 알기 쉽도록 독특하게 표시한 것입니다. 고무신도 흔하지 않던 시절에 다른 사람과 신발이 바뀌지 않도록 고무신에도 독특한 표시를 했었지요. 불에 달군 송곳으로 구멍을 하나 뚫어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가져다가 자기 것이라고 구멍을 하나 더 뚫었습니다. 다시 찾아와서 구멍 하나를 더 뚫어 구멍 3개 난 고무신을 어릴 적에 본 적이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표적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표시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분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처음 표적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드러낸 처음 일이라는 뜻이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나타냈다는 말은 명백하게 보여주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영광은 일반적으로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를 가리키는데,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이 거기에 또는 그 사람과 함께 머물러 계신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심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영광스러운 상태이자 가장 고귀한 상태입니다. 석회석이 많이 섞여 그냥 마실 수 없는 그 지역의 물을 그냥 마실 수 있도록 적당히 기분도 좋게 하는 포도주로 만들었다는데 이야기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로써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심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라고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처음 표적의 결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믿고 따라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일을 보고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그 후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고 사흘째 되는 날 정말로 그렇다는 표시로 가나에 이 표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타내시는 영광을 깨달아 믿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 금속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재료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연구원으로 일했던 분이 계십니다. 앞에서 말한 정근무 박사와 다른 분입니다. 이분은 항공기 제트 엔진용 니켈 합금과 고강도 자동차용 합금을 개발하여 그 공로로 미국과 캐나다의 저명한 과학자 인명사진 미국의 과학자들이라는 책에 대한민국 국적과학자로 최초로 수록된 분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기획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그의 꿈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매주 화요일 점심시간마다 명망 있는 과학자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혼하면서 아내에게 약속한 대로 교회에 출석만 하던 그가 비로소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부터 읽으라는 권유에 따라서 요한복음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가나 혼인잔치에서 맹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라는 사건은 그에게 그냥 넘겨버릴 수 없는 커다란 난관이었습니다. 물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화학 방정식이 물에서 알코올로 순식간에 바뀌었다는 것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포도주 사건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이것은 과학의 기본적인 법칙인 질량 보존의 법칙에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기적의 사건들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개입하시면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비로소 성경의 수많은 기적 사건들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하나님, 제게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을 살리려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셨군요. 주님, 앞으로의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낼 도구로 저를 사용하소서.
그는 비로소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의 첫걸음을 띄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19년간 한동대 총장을 4번 역임한 김용길 박사입니다.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영적 부족함을 느끼기에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부어주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분 정도가 아니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것으로서 보이는 하나님이심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셨을 뿐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고 믿은 것은 그들이 받은 최고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역시 은혜로 예수님이 자신을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 은혜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심으로 우리에 대하여 죄로 대하여 죽고 부활하심으로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더욱 풍성하여 맹물 같은 세상을 맛있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